여러분 록펠러를 잘 아시죠? 록펠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광산을 하나 소개하면서 광산업에 한번 손을 대서 더 크게 한번 성공해 보라고 권유해서 그가 광산을 인수하고 광산업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았더니 사기를 당한 거예요. 거의 폐광 수준이었고 아무리 파도 금맥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인부들은 이제 임금 달라 아우성인 가운데 여러 가지 계열사들도 힘든 입장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폐광 한 가운데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제 록펠러가 거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자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드는 마음 가운데 또 한편에 있어서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왔잖아요. 온전한 11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온전한 11조를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여 말씀대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기도할 때에 확실한 10년 가운데 들리는 성령의 음성이 있었는데,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은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들리는 음성이 네가 앉은 그 바닥을 더 깊이 파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바깥에 나갔더니 인부들이 때려 죽인다고 난리죠. 그랬을 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좀 더 파면 되겠다고 이야기할 때에 지금 저 사람이 힘들다 보니까 정신이 나갔나 보다고, 아무리 파도 안 나오고 인근도 밀리는 상태 가운데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고 라고 할 때 록펠러가 홀로 들어가서 앉은 자리를 팝니다. 얼마 파지 않았을 때 시커먼 액체가 막 위로 솟구치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석유예요. 여러분, 이 광산에서 금맥을 캐고 또 은이 나오고 동과 철이 나오면 이해가 되겠는데 석유가 나왔다.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인 일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록펠러를 보세요. 하나님의 의지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망 가운데 응답해 주심으로 그가 다시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있어서도 힘든 여건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고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본문 앞서 있는 1절을 보세요.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핍박이 일어나서 또 혹은 포로로 잡혀가서 유대에 살고 있는 그 인구들은 약 한 100만 명 정도의 크리스찬들만 남게 되었고 200만에서 400만에 이르기까지의 유대 인구들이 각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 불쌍한 또 핍박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소망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본문에 있는 6절을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었던 일들 가운데 가장 크고 힘든 환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네로 황제 때의 일인데요. 주 64년 7월 19일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죠. 이것은 세계사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그 사건인데, 로마가 실은 광적이에요. 미치광이 비슷하죠. 로마 시에 불을 질러 놓고 나서 자기의 시흥을 돋구려고 그렇게 불을 지르면 말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건축에 대해서 또 한쪽으로 광신도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건축물 크게 올려가는 바람에 이 두 가지 일들로 로마 시에 불을 질린 거예요. 그 정치인들은 알았고요. 또 민심이 횡행해지면은 아무리 황제라 할지라도 자기 입장이 난처하게 되잖아요. 왕위에서 물러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쓰인 거예요. 자기가 불을 내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하면서 불 지르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들이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래야지 민심이 잠잠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해도 너무 심하죠. 얼마나 큰 핍박이 일어났고 그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순교를 당하냐면, 잡혀온 사람들에게 산채로 송진을 발라요. 그래놓고 나무 막대기에 정원에다 달아놓고 거기다가 불을 지르면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사람을 횃불로 사용, 그런 순교를 당해요. 그런 거 하면 짐승을 산채로 잡아가지고 가족을 뵐게요. 피가 뚝뚝 떨어지죠. 이것을 입힙니다. 그러면 그 사냥개를 풀어놓게 되면 가서 뜯어요.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있었던 일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초대교회의 배경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일컬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가운데서도 끔찍한 핍박이 있으니까 배도하는 사람들도 물론 나타났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묵묵히 순교했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갈 본향은 저 하늘나라.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나도 주를 위해서 순교해야지. 그리고 이 영원한 소망은 누가 빼앗아가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을 일컬어서 본문에 있어서는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산소망이 포인트예요. 죽은 소망이 아니란 말이죠. 그 죽은 소망은 뭡니까? 라고 할 때 이 땅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한번 잘 살아보자라고 하고 돈을 벌고 하면 뭐요? 나름대로 이 땅에 얼마만의 기한 가운데에 유익은 있겠지만 자기가 죽을 때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승진했어요? 잠시 좋아요. 근데 죽고 나서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영원한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일컬어서 죽은 소망이라. 그런데 말씀드리고 있는 산소망은 무엇인가? 하늘에 있는 소망, 죽고 나서도 연결되는 소망, 쇠하지 않는 소망, 흔들리지 않는 소망, 영원한 소망을 일컬어서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위인이었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고, 또한 구약 성경의 믿음의 위였던 욥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그 누가 믿음이 없어서는 아들을 잡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여러분 욥은 어땠어요? 인간사 겪을 만한 모든 환난을 다 겪은 사람이 욥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입술로 번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되게 섬겼던, 인내하고 참았던 인물이 욥이잖아요. 왜 그래요? 하늘의 소망이 있어서 그런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 정도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할 것이며 이 육신마저 차후에는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충성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믿는 자의 소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산소망 이유를 열거하기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왜 산소망을 가져야 될지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참 소망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몸은 다시 살아요. 얼마나 대단한 역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은혜입니까? 이 부활의 소망을 누가 끊을 수가 있겠어요?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 아무리 주변에서 죽여봤자 우리는 그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며 이 육신도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소망이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이어 있는 말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예수의 다시 사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순교당한 자들 끝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영원히 천국에 가 있고 육신마저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실은 죽는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가 죽은 것 같지만 영혼은 계속 살아있고 심판대 앞에 서면서 바로 천국으로 직결되게 되어 있고 육신마저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되어 있으니까 실은 죽는데 안 죽는 것이고 죽었지만 육체는 다시 사는 것이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 김한람 박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과거 2대 총장을 역임하셨던 귀한 분이시고 믿음의 사람이죠. 그가 장례식에 관에 들어가서 장례를 치를 때에 2대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하얀 속을 입고 그 학교 이름처럼 배꼽이 활짝 사바인 핀 것처럼 완전하게 하얗게 온 동네가 학교로부터 길가까지 다 뒤덮였어요. 그리고 그 장례 행렬 운거 나가는데 보고 있는 시민들도
엄숙하고 은혜스러운 장면 가운데 탁 멈췄으면서 그것을 보는데, 그때 울려 퍼지는 노래가 장승곡이 아니에요.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장례식에는 울고불고 하면서 장승곡이 나와야 될 텐데 핸델의 메시아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어떤 연유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그는 원래 첩의 딸로 태어났거든요. 과거에 첩의 딸로 태어났다, 손가락질 당하고 잘못도 없는데 멸시천대 당하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자신의 입장을 찬송가의 가사에 이렇게 표현했죠. 345장 1, 2절.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아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 무섭게 몰아치고 그 놀란 물 큰 파도 일대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 하니 아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자신의 입장을 가사에 담은 거예요. 오늘날 찬송가 가사로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그러면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이 없어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더 하고 하면서 2대 총장직을 역임하면서 여성들에게 가르치고, 나중에는 총장직도 사임하고 시골 산골로 가면서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인생의 마감 지을 때쯤에 유가족들이 몰려와가지고 또 특별히 자녀들 어머니 돌아가신다고 등등 하면서 눈물을 흘릴 바로 그때에 너희들은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냐 라고 하면서, 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왔고 여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그들의 지혜를 살려고 얼마나 내가 애를 썼는지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나는 죽는 것 같으나 실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니 내 장래 행렬 관이 나아갈 때는 핸델의 메시아를 틀어다 라고 해서 장래 행렬 가운데 핸델의 메시아가 울려 퍼진 거예요. 저도 꼭 그러고 싶어요. 저도 하늘나라 굉장히 소망하고 죽지만 죽지 않는 그 가운데 일생을 열심히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내 영혼이 천국에 올라가는 그때에 장래 행렬에는 핸델의 메시아가 틀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으세요. 이 땅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잠시 잠깐,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는 그때에 죽음은 반드시 한번 오지만 우리의 삶은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생 본학을 누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는 이 땅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소망을 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4절을 보세요. 4절을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유업은 하늘나라의 상, 즉 하늘나라의 상급인 기업을 일컫는 것이에요. 이 땅에도 기업들이 있죠. 기업가들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대기업이라고 해서 승승장구하는 것만은 아니고 어려운 위태위태한 일도 있고, 어떨 때는 대기업도 뿌리채 뽑히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힘들고 어렵고, 이 기업가들이 기업을 이끌 때 기업이 경고하다고 해서 마냥 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있는 기업은 쇠하지를 않아요. 흔들리질 않아요. 더럽혀지질 않아요. 누가 빼앗아가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주의 일에 충성하고 있죠. 하늘나라의 기업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거예요. 근데 모든 성도가 다 기업을 받아 누리는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은 누릴 게 없어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직분 감당 잘했을 때 그것은 기업으로 영원하게 남아있는데, 두들겨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믿음을 지켜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럴 때 하늘나라의 기업, 영원히 변치 않는, 쇠하지 않는 그들이 받을 기업이 있다고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하늘나라에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이 땅 살아갈 때 주의를 잘 감당해야 되겠지만 치심해서는 안 돼요. 이 땅에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간혹가다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모르는 전화 많이 오고, 뭐 하지 않겠나, 사지 않겠나, 뭐를 사라, 뭐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금 사면 금이 올라가요. 금이 최근에 올라갔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데는 또 그래요. 저한테 모르는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용인에 좋은 땅이 있는데 관심이 없으시냐고. 저는 목사인데 땅에는 관심이 없고 하늘나라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바로 끊어요.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하늘나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영적인 데 관심을 가지시고, 영원히 남을 것에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올림픽 기간이죠. 그래서 올림픽 기간 이때를 앞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믿음의 인물 에릭 리델의 책이 얼마 전에 출간됐어요. 물론 그 한참 전에도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죠. 그런데 올림픽이 대두되다 보니까 이 인물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데, 에릭 리델은 1924년도 파리 올림픽에서 400m에 출전해가지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세계 신기록들은 많이들 세우는데 왜 이렇게 대단한 일로 여겨지는가를 보게 되면 영국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4년 동안 열심히 피땀 흘려 준비를 했는데 그 시합 날짜가 오늘처럼 주일이에요. 주일 성수를 하겠다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시합을 안 나갔어요.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은 가져야 돼요. 야, 내가 얼마나 준비한 것인데 이 날을 놓치면 안 되는데 라고 하고 있지만, 에릭 리델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동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모든 최종 목표는 메달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일은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100m 달리기에 출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명분을 댈 수도 있어요. 합리적인 구실을 댈 수도 있지만 다 뒤로 하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십니까? 올림픽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알고, 아니 왜 선수가 출전을 안 해나? 라고 하게 됐을 때 협의를 거쳐가지고 400m에 출전시키면 어떻겠는가? 라고 해서 통과가 됐어요. 근데 그는 실은 100m를 준비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400m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으니 내가 참석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참가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400m를 뛰게 되는데, 뛰자마자 초반전에 부딪혀서 넘어졌어요. 비교적 단거리잖아요. 400m 넘어지면 끝이잖아요. 주변에서 볼 때에도 그가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데 포기할 것 같은 그런 기미가 보였지만 이내 일어나서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그 정도 되니까 앞에 있는 무리들하고 초반부터 20m 이상 차이가 났대요. 그런데 열심히 달리기 시작하는데 하나 둘씩 따라잡더니 자기하고 부딪혔던 선수하고 10m 밖에 차이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승 지점 40m를 앞두고 3동으로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3동으로 달리고 있었다가 하나 둘씩 제치고 나더니 결국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1위로 들어갈 때 2위하고 2m 차이가 났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최근에 우사인 볼트라고 해서 번개라고 하는 별칭을 가진 그 젊은 친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때의 상황으로 보게 되면 볼트 이상의 속력을 내야 이게 가능한데, 인간의 힘으로 달린 것 같지는 않고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아방 앞에서 달려가는 것처럼, 마차를 띄워놓고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은혜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에릭 리델이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주일 성수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품었잖아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충만했냐면 메달 따고 나서 그 다음엔 1925년도에 중국 선교사로 사원을 하고요, 수용소에 가가지고 그들을 체육으로 돌보고 청소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생을 마치고 수용소 밖 조그마한 무덤가에 그가 묻히게 돼요. 그것이 인생의 끝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날에도 그 책이 발간되면서 오고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은혜를 끼치잖아요. 아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에릭 리델의 예언은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썩지 아니할 기업, 천국에 있는 기업, 여기에 인생을 투자하셔야 돼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힘든 일 가운데서도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품어야 될 것인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 보호하다라고 하는 뜻을 직역해 보면, 헬라어 성경의 원문을 직역해 보면 보초를 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송구스럽죠. 하나님이 보초를 서듯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깨닫게 해주는 예화의 말씀이 있는데, 수잔 앤더슨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미국 여성이에요. 눈이 좋지가 않아서 수술을 받는데 수술이 잘못돼서 실명을 했어요. 안타깝죠. 그런데 또 불구하고 회사에 출근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 가지고 출근시켜줄 때 같이 버스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면서 회사를 데려다 주기를 몇 날 며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한테 얘기하기를,
당신이 이렇게 앞을 못 보는데 계속해서 내가 서빙을 보다가는 내 인생도 큰일이 될 뿐 아니라 가정경제도 문제가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내일부터는 당신 혼자 출근하라고 라고 하면서 혼자 출근시켜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 이리저리 가면서 부딪히면서 간신히 출근을 했죠. 이렇게 몇 날 며칠 또 하고 있는데 버스에 오르는데 버스 기사가 그 앞을 못 보는 수잔에게 이야기할 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뭐 귀를 쫑긋 세우면서 듣는 것이죠. 아니 내가 이렇게 앞을 못 보는데 뭐 행복한 일이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때 당신 남편이 당신 뒤에서 당신이 잘못될까 봐 늘 언제나 따라다니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아내는 모르죠. 근데 남편은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유사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안 보여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경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보초를 써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이렇게 평안히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구원이 자칫 잘못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원에 대해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 이 땅 살아갈 때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내 안위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시편 128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 치료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르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한번 구원받았죠? 영원한 구원인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셔요. 예수님을 믿으셨죠? 영접하셨죠? 100% 천국에 갑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확실히 보장시켜 주십니다.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 살아갈 때 주님께서 생활적으로 지켜주시는데 5절에 있는 말씀, 내가 말세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느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너희 믿음이 확실하는 불로 연단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세요. 시련이 있어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6절을 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땅에서 사는 근심은 잠깐이에요. 힘든 일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내셔요. 예수 믿는 사람 회복시켜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승리합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간증 집회 때 있었던 일인데요, 참 귀해요. 뭐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귀한 믿음의 가정들 있어요. 나중에도 정말 한국교회에 길이 남을 만한 간증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보랍종교에서 많이 나오길 저는 기대하고 있고, 그런 가정들이 많기를 또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 집회 때에 작은 예수라고 담임 목사님이 소개해 주면서 어떤 남성분이 한 분 서시면서 간증을 시작하시는데 이런 얘기예요. 어느 회사에 오래전 일이겠죠. 취직을 했어요. 하급 직원으로. 뭐 최저임금 이런 시대도 아니었나 봐요. 그리고 오래전 일이니까 월급 받기를 50만 원, 작은 액수죠. 그렇게 받으면서 하급 직원으로 일을 하는데 아내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바로 그런 때예요. 근데 회사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났네요. 물건이 없어진 거예요. 누가 훔쳐갔던 것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가 청소하면서 여러 군데를 살펴보는 직업이었고 하급 직원이었으니까 부당히 불러다가 문초하는 거예요. 네가 그런 것이 아니냐. 억울하죠.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나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의심하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사람의 의심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시니 당신은 누명을 벗겨줄 것이고 당신은 그동안 당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얼마나 멋져요. 아내가. 보통 아내 같으면 같이 막 싸우면서 부장님 그럴 수가 있냐고. 여러분 우리 보람전의 성도들은요 참 믿음을 가지시고
원수도 사랑하시고 오해를 받아도 서로 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힘을 내라고 성경 구절을 하나 써주는데 저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힘들 때마다 청년 때부터 늘 보았던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제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벌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같이 남편에게 아내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어느 날 퇴근하기 직전에 부장 책상 위에 쪽지를 그 남편이 남깁니다. 저는 부장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로 서로 의심을 해야 하는 오늘의 세상이 된 것을 원망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런 세상은 정직한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채찍으로 오늘의 교훈을 삼겠습니다. 부장님을 축복합니다. 아주 멋진 그리스도인이에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갔을 때 그 도난 사건의 전말이 다 밝혀졌고 그가 받았던 누명이 완전하게 회복이 됐어요. 그 회사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그가 도난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랬을 때 쥐감 있는 아주 의로운 윤리적인 선행을 그 본을 보였잖아요. 이런 것이 쌓이다가 보니까 회사에서 그를 인정해요. 때가 되면서 승진하기 시작하는데 그 회사 대표이사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쯤 되니까 자기의 후임을 세워야 되잖아요. 가족 가운데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굴 세울까라고 하다가 그 하급 직원으로 들어왔던 그 예수 믿는 그 성도를 불러다가 대표이사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잖아요. 하급 말단으로 들어와서 큰 회사의 대표이사가 됐잖아요. 근데 이 일은 누가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품은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 왜 없어요? 누명 쓰면서 억울한 일 당할 때 왜 없어요? 근데 그럴 때 왜 믿음이 출장 가가지고 예수 믿는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그리고 자기를 비판하는 자에게 같이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언제 그러냐고 했을 때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거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겠어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주를 위해서 참고 원수를 축복하고 믿음을 지키면 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때가 되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성도들 가운데 믿음 지키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높이 들어 쓰실 때가 있다 믿고 있어요.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아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잖아요. 인간들이 불안전하잖아요. 조직체가 성의 조직체가 아니잖아요. 교회도 이 땅의 교회잖아요. 아셔야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온전하세요.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세요. 나를 알고 계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소망을 품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말씀드린 것처럼 송진 묻혀가며 불의 횃불처럼 그런 끔찍한 순교를 당하고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사냥개에 물려 죽는 가운데 베드로가 권면하잖아요. 소망을 품으라고, 하늘의 소망을 품으라고, 영원한 기업이 있다고, 다시 부활할 거라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라고 하면서 이 땅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 힘들어요. 믿음 지키기 어려워요. 병마도 많아요. 사고 사건도 많아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100% 형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연히 잘못된 일들은 발생하지 않는다. 내가 믿음 지키는 한 하나님 보고 계시다가 반드시 드러낼 때 드러내 주시고 높일 때 높여 주십니다. 귀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지만 실행하기 힘든 여건 가운데서 낙심하고 있는 지체는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붙들게 도와줄 줄을 믿습니다. 너희 믿음의 실현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게 할 것임이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때에 저들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어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되 아버지와 때가 될 때에 열매를 거두며 높이 들어 쓰임받게 하시고 그럴 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교회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눈물 짓는 성도, 한숨 짓는 성도, 또한 쓰러지는 성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분명히 말씀 듣고 붙들고 일어나 승리에 도와주실 때 가족이 회복되며 가정이 일어나며 생업이 복되며 믿음 생활의 은혜가 임하며 승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될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아버지여 하늘의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